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매 주님, 이 날을 통해서 저희가 경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한 영과 진리로 나와 경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 경배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들을 또한 특권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올수록 도와주시고, 또 경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저희들에게는 큰 복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 중에서 지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라를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한 시간을 더 할까 아니면 다음 항목으로 갈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일단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또 준비한 대로 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처음과 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먼저 처음에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시간 속에서 시작하셨고 창조를 시작하셨고 시간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 인생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결혼식이나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것, 예를 들면 돌잔치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뭐 환갑잔치라든지 뭐 칠순잔치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장례식장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장례식장에 가야 하느냐? 바로 그것이 사람의 끝이고 우리가 그 끝을 주목해보고 또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나중에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끝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라는 것이 내가 정해놓고 누군가가 정해놓은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언제든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염두에 두고. 그런데 많은 우리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나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자신들에게 끝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롯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이 세상의 속에서 마치 자기에게 영원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안주할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까지 들어가서 그 소돔 땅에서 거하면서 심지어는 그 안에서 완전히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은혜로 참 긍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뒤에는 물론 아브라함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끝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지만은 남은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밖에 사는 사람의 그 사람이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밖에 사는, 나중에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사는 사람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롯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은 또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선용하는 문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또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누가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간은 인생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귀의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끝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종식만 있는 것이나 종식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은 이제 시간을 되찾으려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시간을 되찾는 것인가? 시간을 옛날에 과거에 지나간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어요. 또 과거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또한 회복할 수도 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시간을 되찾은 것은 과거에 지나간 시간을 돈을 주고 다시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가지고도 살 수도 없어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되찾을 수 없어요. 지나간 것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목하라고 지금 주목하고 또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명령은 되찾으라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은 지금 이 현재를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소위를 보내거나 이 생각 저 생각 또는 이런 상상과 망상 속에서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영어로 보면 이런 말 표현이 있습니다. 데이드리머라는 말이 있어요. 데이드리머, 낮에 꿈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데이드리머라는 말은요, 데이드리머란 말은 자꾸 이 딴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시간을 이렇게 헛하게 보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냥 혼자서 꿈꾸고만 있는 거예요. 이 꿈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하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허탄하고 정말 도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 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생각 속에 빠져서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을 물론 비전을 두고 살아가지만 사는 것은 오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 중에 오늘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성 중에는 결함이 있어서 자꾸 미루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은 오늘 해야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몇 년, 몇월, 며칠, 오전 또는 오후 경배, 수요 경배라고 하면서 제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설교를 하기 전부터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날의 그때의 경배는 그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밖에. 여러분들은 못 깨달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미를 두고 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경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바로 그날의 경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내일 뭐 예배가 있고 다음 주에 예배가 있겠지. 뭐 다음 주에 뭐 예배 드리면 되고 뭐 하면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안 되면 뭐 오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빠지고 대충 하고 뭐 내가 또 개인적인 볼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개념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365일 안식일처럼 꼭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개념처럼 제가 주일을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이 보면 처음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안식일에 모였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주일에 모이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날이 아니라 그때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해당에 갔던 일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당하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당에 갔다는 개념이라 안식일을 지켰다는 개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그곳에서 밀레토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만나기를 원했었을 때 그들이 언제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주일날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이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16장에서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지만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주의 첫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죠? 헌물과 연모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지고 와서 모아두었다가 이제 곳간에 쌓아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첫날에. 왜 주의 첫날이라고 그럴까요? 주의 첫날에 교회의 공식 모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안식일을 지키는 여기 바로 우리의 코앞에도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성경적인 안식일의 개념을 몰라요. 한번 돌아간 것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라라는 말은 이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래로 인해서 현재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계획으로만 해서 현재를 희생시키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데만 시간을 다 보내가지고 결국 이 현재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1절에 보면 먼저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시간을 회복하고 시간을 되찾는 되찾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무조건 말하지 않아요. 참 재밌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만 어떤 자로서 우리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누군가의 사랑이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항상 제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앞자리에 오셔야 돼요. 뒷자리 가면요 자꾸 산만해져요. 사람들 움직이는 거 다 보이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고 또 뒷자리 가면 졸기도 좋고요. 그래요. 앞자리에 앉으시는 게 좋아요. 뭐 졸 수도 있지만 앞자리에 오시는 게 좋아요. 저도 항상 수업 시간에 항상 첫째 줄, 둘째 줄에 꼭 앉았어요. 그리고 항상 얼굴을 들고 선생님을 열심히 말씀한 걸 듣고 받아 적고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제 담임 선생님이 아닌데 다른 학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면서도 저를 주목해 보시고 저를 기호하시고 나중에 저의 이름까지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특히 중학교 시절에는 짝사랑하는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저를 기억해 줘서 이름까지 알고 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더 의욕이 생기고 사랑받으니까 더 의욕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뿌듯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가지게 되는 그 행복, 그 사랑을 받는 사랑과 그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하고, 그렇죠? 내 마음속에는 아마 의기양양함과 자신감이 솟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고 큰 자녀들하고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은 자녀들, 아니면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부모를 잃어버려서 자란 자녀들, 그 자녀들의 삶은 많이 달라요. 사랑을 받은 자녀들과 사랑을 받지 않은 자녀들, 어떤 것이 차이가 있겠어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요, 또 삶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안에 있는 이런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어떤 삶을 느끼는 자세가 달라요. 그들의 삶의 질과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늘 행복해해요. 행복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만족감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또한 안정적입니다. 불안함이 덜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불안하냐면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또 사람들이 있는 욕구가 이렇게 불안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거든요.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항상 자신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셨다는 걸 알고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넘치게 과분하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죠? 왜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낙담하고 마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또한 정말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보시고, 하나님이 또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굽어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행복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힘겨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을 못 받는 사람처럼 걸어가면 안 돼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자녀답게 걸어가야지만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를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엄마를 안 놓잖아요, 애들이. 또 애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에 끌려가지 않고 같이 갈 때 아이들은요, 막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가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을 못 받는 애들은 질질질질 개처럼 끌려가요. 저는 끌려가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다면 어떤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하는 태도가 더 좋을까요? 더 자신감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세상 믿지 못한 불신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고 특별한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되찾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는 또한 사랑과 관련해서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되찾는 방법은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물불 안 가려요. 왜냐하면 사랑이 눈멀었기 때문에. 사랑이 눈멀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오늘 여기서 사랑 안에서 그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시고 눈이 멀어서 이 추한 이 낮은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이 눈이 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눈이 멀으셔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고 눈이 멀 줄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서 그러라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허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걸으라. 아까도 말했죠. 그 사랑을 갖고 걷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늘 품고 생각하면서 나아가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에서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오늘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허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은 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바로 시간을 되찾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을 되찾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4장 9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사랑 안에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까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언제 완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언제 완전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 사랑 안에서 걷는 것이 시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남는 건요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로맨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만큼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없어요. 그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또 3절과 4절에 보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을 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첫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는 방법, 시간을 되찾는 방법 뭐라고요? 부정한 것을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첫째, 음행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다 이런 음행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보면 대개 다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이 세 가지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멸망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음행과 탐욕이었어요.
영적인 음행도 있지만 실제적인 음행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많은 위인들이 타락하게 된 그 뒤를 돌아다 보면 무엇으로 타락했어요? 음행으로 타락했어요. 음행요. 노아 같은 경우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사람 노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타락하게 됐어요? 술을 먹고 그 음행, 자녀들이 물론 저질렀지만 벌거벗어 버렸잖아요. 그게 부정한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바세바의 간음함으로 타락했어요. 이 세상에는 더러운 거 부정한 것들로 이런 음행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제발 TV 보지 마세요. 이제 TV에 의해서 세뇌되지 마세요. 여러분 TV 뉴스 볼 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TV 뉴스에서 보도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건이 터졌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것만 믿으세요. 세월호 사건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것만 믿으세요. 그 일의 배경에 대해서 막 보도하는 것 다 정치적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들의 이권을 두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들의 편견을 가지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자는 원래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자가 이게 어떤 정치적 입장에 편향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여러분 언론들이 정치와 다 야합되어 버렸어요. 경제와 야합되어 버렸어요. 다 전부 부패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왜 이 정치가들 제일 먼저 지려고 하는 게 뭡니까? 언론을 손안에 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뉴스를 보더라도 사건만 일어났구나 하는 것만 아세요. 그게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거 듣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그 거짓말이에요. 물론 일부 정직한 기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뉴스도 다 기자들도 다 거의 대부분 부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뉴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보지 말라면 거기 보십시오. 삼각관계, 선정적인 것들, 정말로 마법적인 것들, 정말 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선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잘못되어진 옛사람의 이 욕구들을 계속 불러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음행은 뭘 말하는 것이 사실은 행음입니다. 이 행음은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경에서 그걸 어덜트리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forni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이게 행음 이런 말로 쓰기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행음 음행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지 않고 결혼 밖에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런 색욕과 관련된 이런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성적인 것 상상을 하거나 성적인 것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젊은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녀간에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를 하더라도 내가 그 데이트하는 상대와 성적인 아주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전문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몸을 애무하고 키스하고 이렇게 애무하는 것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패딩. 이 패딩 이것도 죄입니다. 반드시 남녀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결합하는 것만이 이 행음이 아니고요. 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터치와 이런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들을 다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아셔야 돼요. 오늘은 젊은이들이 너무 성에 개방되어 있고 노출되다 보니까 뭐가 죄인 줄을 몰라요. 전에도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봤죠? 남자가 여자를 뭐라 그랬어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으니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데이트할 때 젊은 애들에게 이러면 고리타분하고 뭐 우리가 조선시대 사냐 이렇게 반발할지 모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도 자매의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하는 이전에 젊은 청년들에게 데이트하는 젊은 청년이 그랬어요. 떨어져서 걸어가라. 적어도 30cm에서 50cm 이상 떨어져서 걸어가라 그래요. 만약에 꼭 하게 되면 손 잡는까지는 하는데 손도 대부분 갈될 수 있으면 잡지 말라 그럽니다. 손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싹 그렇죠? 어깨 안게 되고 껴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어깨에 손이 가게 되고 이제 서로 포옹하게 되고 만지게 되고 그게 패딩이에요. 패딩. 패팅이라고 그래요. 패팅. 패딩은 한 패딩 잠바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패팅이라고 생각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TV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젊은 청년들은 순교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순교를 지켜야 돼요.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순교를 지키는 문제는 결혼 생활과 직결됩니다. 순교를 안 지킨 사람은 결혼 생활이 금방 파탄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음행을 주님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했어요? 모든 부정한 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은 뭡니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추한 행위와 문화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을 피하라. 이 부정한 것들은 더러운 것이잖아요. 이 부정한 것은 다른 말 unclean, 바로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들, 그 심지어는 여기는 성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욕, 헬라어로 프레오넥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욕망을 부리는 것뿐 아니라 성적인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면 다 성적인 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TV와 매스미디어가 부추기는 뭐예요? 탐욕과 그 다음에 성적인 거예요. 요즘 광고 선전 중에 제대로 된 광고 선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혹시 가서 어디 저희 집에 TV가 없지만 밖에서 이제 TV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런 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광고 속에도 노출돼. 다 여자들이 노출돼. 그리고 뭐 심지어는 오락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말들이 굉장히 저속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특히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5절에 말합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자, 탐욕 부린 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상 숭배다라 말합니다. 탐욕은 자기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탐욕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앞세우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다 이야기합니다. 탐욕은 뭡니까? 그 마음에 그게 꽂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워서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걸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리라. 죄와 악과 더러움과 부정함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거나 적합하지 않습니다. 5절에서 또 뿐 아니라 4절에서 또한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 3절부터 보시죠.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거요? 음행과 관련된 이런 부정하고 탐욕스러운 것들은 이름도 한 번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 되게 강하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특히 음행 더러운 것들은요 한 번이라도 입에 오르지 말라,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추잡한 것 이것도 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성적인 이런 농담을 많이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음담 패설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 마세요. 성적으로 이렇게 성희롱이라고 우리 요즘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의 이런 외모나 성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놀리는 것들 이거 다 성희롱이에요. 이게. 우리는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 돼 있어요? 어떤 말을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거, 어울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추악한 언어를 삼가고 그 대신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자꾸 내뱉지 마세요. 우리는 말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6절과 7절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참여 5장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분리되라 이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오히려 사업을 할 때도 안 믿는 자하고는 사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친인척들로 인해서 더 이 모든 것을 패가망신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맞지 않는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업이나 동업이나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친구하고 같이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마귀죠. 마귀가 불순종 아들들 위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들에, 그들이 하는 일들에 우리는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어떤 자녀요? 순종하는 자녀. 우리는 이제 순종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젠 그 성품을 길러야 되고 그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새 성품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사람의 영을 따라서, 새 사람의 영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순종은 초신자가 처음에 가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초신자가 순종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순종을 왜 안 배우냐? 우리 애들이 왜 순종을 못 배우는지 알아요? 부모가 순종을 안 하거든요. 오늘 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서 순종 안 하면서 아이들 보고 순종하라면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힘이 없을 때는 순종하는 건 척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들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가장 큰 힘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먼저 순종하는 본을.
그리고 그 순종하는 본을 아이들이 따라오게 하시고 가르치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초신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 있고 섬기는 이런 순종하는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그 영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순종하는 모습이 없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으면 소신자들이 오면 다 흩어져요.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뭘 배웠다고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순종을 배우셨어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순종을 배우셨어요. 하물며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따지지 마세요. 그건 내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가시채를 걷어차는 게 내게 고생이라. 누구 고생이라고요? 너 고생이다 그랬어요. 내 손해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거는 역설이에요. 뭐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신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가,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8절에 있듯이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너희가 한때는 어두우면서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들로서 걸은다는 것입니까? 이 빛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명명백백하게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는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이라고 말하였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낮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어둠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낮에 속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앞에 5장 5절에서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셨다고요? 어둠에서. 더 이상은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둠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뭡니까? 낮에처럼 살아요. 여러분, 낮에 술 먹는 사람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백주 대낮에 술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 아니면, 그렇죠? 바뀐 사람이라면 낮에 술 안 먹어요. 낮에 가서 노상방뇨합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밤에 몰래 안 보는 데 가서 해요. 술은 대개 언제 취합니까? 언제 먹어요? 저녁에 먹어요. 여러분, 낮에 속한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정된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라 부릅니다. 이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낮에 여러분 아까 했지만 그런 엉뚱한 짓을 안 하고 바르게 건전하게 사람들을 보는 데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건전한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의식을 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딴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거나 악한 짓이나 사악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여러분 저희들이 항상 무엇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인지를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받으실 만한 원래 헬라는 기뻐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서 입증하라. 이건 뭐예요? 증명해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검이 순도가 어떻게 검을 가졌다 그러면 검의 순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지 않겠어요? 요즘은 불로 이렇게 해보지 않아도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검만 파악해서, 검의 성분만 파악해서 순도를 파악한다더라고요. 이 시계나 여러분 반지 갖고 가면 다 18K, 14K, 24K도 있지만은 뭐 그런 것들 가지고 가면 어떤 청량하는 이 청량기에 넣으면요, 요즘은 검의 순도가 바로 나온대요. 참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지금 여기처럼 그 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그 청량기에 올려놓아서 순도를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서 확인해서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해. 어저께 우리 형제 조창 기도회를, 형제님 조창 기도를 했는데 야고보서 4장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영혼이 남는 게 뭐겠어요? 자, 한번 야고보서 4장으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장에서 4장 13절부터 17절, 여기서 또 시간을 아끼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것과.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게 인생이에요. 수증기와 같아요. 개혁 성경은 안개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안개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수증기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킹제임 성경은 수증기라고 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제 우리 형제님들 두 분이 이걸 깊이 있게 나누면서 목사님 나누셨는데,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누가 원하시면요? 원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The Lord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will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면. 어떻게 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마땅히 말해야 될 게 뭐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을, 이것저것을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원하심의 뜻에 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33절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말합니다. 밑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의 뜻하시면 말하지만, 이전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고 사고 팔고 하고 이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인생을 모든 다 계획하고 어디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팔아야 할지, 사고 파는 문제까지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로서 걸어야 하는데, 오늘 어떻게 걷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한 10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가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뭘 이야기합니까? 후회합니다. 후회. 이렇게 살았을 걸, 저렇게 했을 걸. 마음속에 후회가 막 밀려온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헛되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회복하여 살게 될 때 앞으로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것이며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서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시간을 아끼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시간을 아껴야 됩니까? 날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